우리 오늘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이 샬롬의 인사는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필요한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썼던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등학생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자, 두 번째,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만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참 이게 재밌게 쓴 것 같아요. 이 어떤 초등학생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필요한 이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아픔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참 지혜를 얻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썼던 책을 보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늘죠. 근데 굉장히 높이 자라고 곧게 뻗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휘지를 않고 이렇게 곧게 자랄 수 있을까? 또 대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중간에 있었던 마디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디 때문에 곧게 뻗어 올라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춰야만 마디가 만들어지고 바른 방향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대나무를 보면 굉장히 가늡니다. 또 단단하기도 하죠. 그러면 바람이 불 때나 폭풍이 불 때 대나무가 부러져야 되겠죠. 대나무는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멈춤과 비움의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멈춤과 이 비움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멈춰야 될 것과 비워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3번째 부분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지막 일주일 이때를 지금 집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이 3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옷을 벗어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을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크고 늠름한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시는 탈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왕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김으로 오신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왕과 종이 같은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왕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종은 섬기는 위치에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나로 조합할 수 없는 이 모습을 같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왕과 종이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뭔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인정을 받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섬김을 통해서 다스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할까요?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춤과 비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멈춤의 원칙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들리셨던 곳이 이런 성전입니다. 이러면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것을 난폭하게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이 첫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안락한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샬롬만이 있는 낙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전염병의 문제들, 가족 간의 다툼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샬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샬롬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임시적인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찾으셨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청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교묘함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유혹적인가, 이 죄의 교묘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벼랑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벼랑길이면 누구든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밋밋하고 완만해서 이것이 내리막길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길, 멸망의 길은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멸망의 길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 속도가 급격해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치명성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엠번방 사건, 여러분,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서 이 마음을 치시는 이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더 경악스럽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운영자가 20대 젊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그런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운영자 중에 10대도 있다는 거예요. 16살 먹은, 여러분,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성착취 동영상을 보는 이런 많은 세대들이, 여러분,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 성착취 운영방을 운영하던 이 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대사에 썼던 이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악마 같은 삶을 이제야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악마 같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아마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인 힘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런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런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제발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면서까지 이런 멈추게 하셨을까요? 멈춰야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춤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장로님께서 빌 게이츠의 그 성찰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주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3번째는 이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까? 멈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멈춰서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왜곡되고 비뚤어졌던 것, 이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마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수단들에 우리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 성전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마디를 만들어내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는 멈춤의 원칙이었어요. 이 우리가 멈춤의 원칙을 넘어서 이젠 2번째 원칙으로 나가야 됩니다. 2번째 원칙은 비움의 원칙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죠. 그 모든 것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둘러엎으셔서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성전 안을 비워냅니다. 이 더럽고 문제있고 죄악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이런 비움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왜 비워내실까요? 비움은 채움을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비워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금방 읽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이야기 전에 또 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전을 가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 줄인 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잎이 풍성한,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14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너무 과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아주 예민해지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간격을 두고 20절에서 25절까지 또 다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이 사이에 하나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기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실물 교육 자료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문제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뒤집어 엎는 이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목련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벚꽃도 이제 계속 피기 시작하고 아마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더 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련과 이 벚나무는 이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이 꽃을 보여주는 이런 관상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유실수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본질적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일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방향을 전환할까요? 이 방향 전환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세상 나라를 따르는 삶을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책의 주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런 표면적으로는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대상은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훔쳐가는 것, 이것을 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강도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도라는 것은요, 이 정권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정복시키는 역도, 역적, 바로 이것을 강도라는 의미 가운데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무리들이 강도짓, 역적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은 본래적으로는 집에서 기르던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이 제물의 흠없음을 점검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통과를 해야 이 제물을 갖고 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통과를 못하면 이제 다시 이 제물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제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더 좀 편의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냐면 이 성전 뜰 안에서 한 상점을 통해 이 제물을 파는 겁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점은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점 안에서 파는 이 제물들과 제사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은 다 불합격이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상점에서만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빚을 내서 드렸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또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강도짓이라고, 역적짓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주식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걸 다 이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떨어지는 이 주식이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 소위 개미라고 부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운동이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있어요. 아마 목적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투자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을 사는 그 많은 경우 중에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기업이 굉장히 몰리는 그런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식을 사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투자처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사라져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이런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샬롬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우리가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샬롬,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샬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샬롬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챌린지를 하는 그 이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전염병과 모든 다툼과 모든 이 세상에 죄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저는 이 샬롬 챌린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샬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샬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샬롬이 채워져야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샬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채워지고 샬롬을 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멈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뛰어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서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죄의 문제들, 탐욕의 문제들 그제서야 이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가 발견했던 이 탐욕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는 비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샬롬의 열매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악의 무화과 나무가 뽑혀지기 시작하고 샬롬의 십자가의 나무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불안하죠. 이런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앞에, 이 경제적 어려움 앞에, 이 상황들 앞에 이런 두렵고 떨리고 우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의 샬롬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샬롬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샬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샬롬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 샬롬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인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샬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